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행과 간음에 대해 경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이 여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주체는 누구였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그 모습은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사실 율법은 등장을 해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는 장면을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사실 율법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이제 벗은 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제 잎사귀를 빨리 떼가지고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보게 됐다는 것은 자신들의 그 연약함,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뭘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받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봤다라는 것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은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것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 노력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무개야. 율법 한번 열심히 지켜서 나한테 한번 인정받아 봐라. 너 이 율법 다 지키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신 거예요.
우리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거울로 주신 것은 율법을 볼 때 우리 죄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참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구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을 대면할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정죄 아래 놓여있는 신세일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드러난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할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자책하게 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예수께로 끌고 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굴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죄 지은 여자를 끌고 오는 그 장면을, 율법이 이 여자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정죄하는 일은 사실 사람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죄예요. 인간이 그 본분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넘본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뭘 따먹었다고 했죠? 선악과. 왜?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싶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하나님도 너무 야박하시다.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시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그 선악간에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넘봤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만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보이지 않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율법이냐?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진 눈에 보이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 말을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나는. 왜 나는 알고 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보이지 않는 율법인 그 양심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내 죄를 몰라도,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율법인 양심을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정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양심을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가타부타 따질 필요 없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죄목이 결국은 나한테도 해당하는 것이다. 아, 저 사람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 정죄하면 그게 결국은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에 대한 정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정죄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는 깨끗하지 못하면서, 너도 결국 똑같은 인간이면서, 너도 같은 일을 결국은 행하는 그 연약한 실수하는 인간이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행한다고 네가 정죄를 하고 있구나. 지금 네가 그 사람을 그것으로 정죄한다면 너도 결국은 나중에 그 일로 정죄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여,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새끼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여행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많은 자기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손님을 접대했으면 되는데 자기 양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한 마리 양은 가족과도 같은 아주 귀한 양이었습니다. 날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가족과도 같은 그 귀한 한 마리 양을 부자가 뺏어서 자기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승질을 냈어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지금 정죄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더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밖에 안 가진 사람 거 뺏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느냐. 우리도 정죄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흥분해서 말하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당신이 정죄한 사람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다윗 왕이 그 신복이었던 그 장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간접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최전방의 서계에서 그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뺏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이 행동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신 있게 경고했습니다. 와, 저런 사람이 어딨냐?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지금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려온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율법을 들이밀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잘 살펴봐서 그걸 시비 걸어서 예수님을 어떤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 죄인,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누구에게 데려오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 데려온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굴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죄 지은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모습은 율법이 죄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세상 처세술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까,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 지은 그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무조건 예수님께로 인도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잖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대하는 그 과정의 결론은 예수여야 돼요.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신학교 가도
지식이 많아도 그 결론이 예수에게로 종착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주어진 초등교사는 뭐 초등학교 교사, 그런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란 뜻이에요.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을 길을 안내하는 역할.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란 표현이 쓰였었죠. 그게 오늘날 성경에서 초등교사로 번역이 바뀌었죠. 길을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즉 율법은 예수께로 가는 길을 모르는 죄인이었던 음행한 여자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봤습니까?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헌신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율법을 지키면 애쓸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드러나요. 우리의 죄는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던 우리의 죄가, 숨겨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계속 드러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상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결과적으로 이 여자를 살게 만든 거예요.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잡혀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에 다 너희의 죄를 들춰내고 너희를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님, 예수님만이 심판자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심판자신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왜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해도 정작 공식적인 선포와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와 같은 이 죄의 고민, 율법의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었죠. 한번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본다.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뭐 나는 깨끗하고 밖에 더러운 죄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더라. 이런 죄에 대한 굉장한 깊은 고뇌와 갈등,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율법과 죄에 관련해서 이런 깊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런 고민을 했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곤고함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죄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죄 때문에 곤고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꾸 죄를 지나쳐서 그래.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애쓰고 노력해본 사람은, 고민해본 사람은 곤고함을 느껴봤어요. 한 번이라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 말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 말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나도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울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바울에게 남은 것은 정죄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100%. 우리가 100%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행위를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자꾸 우리의 행위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고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 비참함을 느꼈던 죄인 사도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셨다, 해방하였다.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삶 가운데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